창세기 16장 5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한 예능인의 소통의 법칙 10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2.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고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3. 흥분하지 마라.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5.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내가 하기 쉬운 말보다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6.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7.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8.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9.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10.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구절구절을 보면서 저의 소통과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소통하기 때문에 금방 그 문제를 함께 대처해 나감으로써 쉽게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문제가 복잡할 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몸이 연약한 이가 있고 혹은 자녀가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나 성향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라도 가족 간에 소통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고 그래도 버틸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통이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소통은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소통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일 8시 반에 감리교에서 발행되어지는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하늘 양식에 나오는 매일 한 장 정도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재미있어 하는지가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소통이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부모님 간에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길만 하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셔서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돈이 없을 때 표현을 돈이 안 보여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가족들이 한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웃은 뒤에 그대로 저희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어머님, 저에게는 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돈이 좀 보이십니까? 그럼 나는 보인다, 돈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부모님이 나도 안 보인다, 그냥 가라 이러실 때도 있죠. 그러면 왜 아직도 안 보이세요? 내일은 보이겠죠? 그리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왜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우리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 간의 소통을 하면서 왜 돈이 안 보이나요? 보일 때가 있겠죠?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다 보니 그 어려운 때를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 함께 있으면 즐겁고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고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비교적 수월하게 이기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이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어색하죠.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를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아주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한 모두가 건강하고 또한 자녀가 탁월해도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몸이 건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작을 때 대책을 세우고 혹은 어려운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이들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신 뜻대로 우리가 소통하고 소통을 통하여 행복하고 함께 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요. 아모스 8장 11절은 구약 성서로는 1283년 즈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픔은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목이 마름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은데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삶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하거나 원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범사에 잘 되는 것 같고 강건한 것 같아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이 먼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 이후에 범사가 잘됨이 있고 강건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소통이 잘 되면 편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편안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금방 찾아내서 넘어설 수 있고 그 문제가 심각해 보여도 비교적 쉽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사라를 마음에 들어 함으로써 후궁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결혼 예물을 줍니다. 그 예물에는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추방되어주는 모습이 창세기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은금과 가축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가 거짓말이 발각되어 추방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정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당했지만 물질적으로는 아주 넉넉하게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종들 중에 하갈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 여러분, 하갈은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궁에 있었고 또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궁으로 들이는데 그에게 몸종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갈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평생 동안 애굽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종이 되어 후궁의 몸종이 되어서 내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본인도 졸지에 애굽에서 추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의 인생이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정도를 따라다녔을 때 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들어가라. 너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싫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자마자 사라가 본인을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를 합니다. 아기 가졌을 때 서름을 느꼈던 것은 평생 간다면서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일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갈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안 서줍니다. 하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집으로 나가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까지 가죠.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하갈의 의지가 오늘 보면 7절을 통해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옵니다. 너는 누구며 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갈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하갈 사이에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을 하면서부터 살고 싶지 않았고 너무나 우울했고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하갈이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주인의 집에서 아들도 낳고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는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은 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소통도 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은 의심할 여지 없이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힘과 능력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통하면 나아갈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왜 집 나갔을까요? 사라가 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사라에 대한 미움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애굽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첩으로 들어가고 아기를 가진 이후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을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점점 초라해지고 내 삶이 고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갈처럼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갈아, 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너 아들 낳을 거다. 두 번째, 하갈아, 네가 낳는 자녀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커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단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평생 동안 여주인 사라와 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고 지금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주인의 그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갈이 다시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어도 하갈은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체력적으로 건강하기를 합니까? 어차피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나를 지켜줄 것이 없어 돌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돌아가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것은 모양은 똑같아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은 패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해지죠.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알고 돌아가면 거기에는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텐데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려나 하는 기다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곳에 거하면서도 희망을 갖는 것,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곳에 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소명, 남편에 대한 소명, 혹은 가족들에 대한 소명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일해야 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갈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이 형이 무서워 도망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형의 마음을 알고 나서 남편 이삭에게 결혼 문제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 집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야곱을 불러서 설명하고 야곱이 안 갈 수 없도록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강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요, 남이 강권적으로 밀어낸 거 하고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은 좀 견디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가죠. 그런데 누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아유, 내가 괜히 왔어, 내가 돌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광야길을 열흘 가까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돌아갈까? 돌아가서 형한테 잘하면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마음은 안 풀리더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약속하겠다. 그런데 그 주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네가 지금 불안하게 가지만 돌아올 때에는 혼자 오지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멋있게 돌아올 거다. 초라하게 가지만 멋있게 올 거야.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멋있게 돌아올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이삭의 집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 머물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힘들어도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그 모습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베델 이전에는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엄마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형이 무서워서 가는 거죠.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있어야 할 곳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있어야 할 곳을 주님이 알게 하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고 거기에 머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은 가야 할 길, 머물 곳을 알게 합니다. 2번째로 소통이 힘인 이유는 소통하면 버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이제 주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막 버선발로 뛰어와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홀몸도 아닌데 내가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너를 미워했었구나. 빨리 와라, 우리가 걱정했다. 빨리 손발을 씻고 먹을 거 먹고 내가 이불 깔아놨으니 거기서 좀 누워 쉬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도망갔다 온 하갈을 이전보다 더 미워했을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서러웠지만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서 서름을 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힘들어도 여주인의 그늘 아래에서 버텨라.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곳에서 버티는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만 어렵고 알지만 몇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려 하갈은 15년 이상을 사라의 집에서 버텼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서 버티려고 했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또 반복적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더 이상 못하겠다, 도망가고 싶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버티게 되고 다시 견디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면 버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버텨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도 똑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왔냐 그러고 맛있는 것도 주고 쉬라고 하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야곱과 교제를 가져보고 난 다음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아하, 집으로 못 따라가는 처지구나.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씁니다. 그런데 보니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을 줄 테니 너 7년 동안 공짜로 일할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장인어른에게 결혼 지참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평균적으로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몇 년치를 요구합니까? 7년치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7배를 달라는 거예요. 7배를 달라고 해도 너 집에 못 돌아가지, 너 다른 방법이 없지 하면서 7배를 요구하죠.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의미를 찾아서 그 7년이 며칠 동안으로 여겨질 만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외삼촌에게 가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라반이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7년이나 우리 고장에서 살았는데 우리 가정 풍습을 몰라?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라반이 소리를 치니까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과 을이 명확하잖아요. 대신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주면 내가 일주일 뒤에 라헬이랑도 결혼식 시켜줄게.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이제 15년째가 되어서 품삯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품삯을 정하는데 다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정한 품삯으로 야곱이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갈 것 같으면 기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노동자 위주, 노동자 중심이라도 연봉 협상은 1년에 한 번이나 이직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야곱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7개월에 한 번씩 협상을 합니다. 뭔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면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라반이라는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소위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에 풀도 안 날 사람이 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지독해도 자녀들은 좀 착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도 해주고 커피도 한잔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랑 쏙 빼닮았어요. 못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어디다가 정을 붙여야 됩니까? 라반이 하는 행동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딸들인 라헬과 레아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은 외삼촌 집으로 가야 돼. 외삼촌 집에서 견뎌야 돼. 이게 내 뜻이야. 내가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게 눈에 보일 때까지 거기 있어 라고 했지만 라반이 품삯을 바꾸는 걸 볼 때마다, 거짓말하는 걸 볼 때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올립니다. 소통하죠. 베델의 하나님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소통을 해서 힘을 얻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증거를 매번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라반이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을 바꾸면 너무나 오묘하게도 야곱이 가져가는 몫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박이만 가지고 가, 그럼 그때부터 점박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줄무늬만 가지고 가, 그럼 줄무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 특이한 것만 가지고 가면 특이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이 아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가운데 소통함으로써 라반이라고 하는 가혹 조건을 이기고
결국은 2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 베델 땅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약속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버텨도 때로는 하나님의 때까지 못 버팁니다. 내 인격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인격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서름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중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소통함으로 하갈처럼 야곱처럼 갈 길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버티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중요합니다. 소통하면 행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빨리 해결하고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면 행복하고 어떤 빨리 문제에 대처하고 큰 문제를 만나도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소통하면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있어야 할 곳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희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갖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통하면 버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때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버티게 되고 그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예배 쉬어야 되겠다, 말씀 나중에 봐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예배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